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정말 어려운 일이나 힘든 상황이 생기기 전에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시거나 또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꿈에 현몽을 하여 여러분을 바라보셨던 그 경험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를 우리는 수호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 모두에게는 수호령이 다 있습니다. 하여 가정의 어려움이나 개인의 어려움에 미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신호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수호령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갑자기 대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작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잖아 점점 더 커져가며 또 꼬여가서 종국에는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커져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분명 이는 여러분의 가정의 수호령을 여러분이 쫓아버렸거나 또 다가올 수 없도록 만들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아마 분명 여러분들 중에는 이 수호령이나 수호신에 관해 부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난 부처님을 믿으니까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수호신이고 또 부처님이 바로 여러분의 수호신인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항상 복을 주고 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시는 분들이시니까요. 하여 아마 어느 집에는 십자가가, 또 어느 집에는 묵주나 성모상이, 또 어느 집에는 달마도 그림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네, 집안의 행복과 안녕을 바라고 또 염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두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통의 사상에서는 개인에게도 또 가정에도 또 마을에도 나라에도 수호령이나 수호신은 반드시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 조선시대에는 사직이라고 하여 땅의 신과 곡식의 신을 두고 이에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으며, 또 마을마다 사당을 두거나 그리고 집에도 조상님들을 모셔놓는 신주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종묘 사직이라는 소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여기에 나오는 사직이 바로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집안에 종교의 신물을 두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믿는 종교의 신물을 집안에 두는 것은 풍수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네, 이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줄 것이며 또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식이든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침실협탁위에 성모상을 두고 있습니다. 네, 항상 우리 가족의 행복과 평안을 기원드리면서 말이죠. 그리고 또 제가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이 성모상을 향해 기도를 하며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원을 드리곤 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네, 종교의 신물을 집안에 꼭 하나 둘 정도는 두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현관 대문부터 십자가를 붙여 두신다든가 또 집안에 너무 많은 종교 물건을 두신다든가 하지는 마시고요. 네, 적당하게 두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분명 여러분에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지혜를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부모님의 유품은 바로 수호령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님의 유품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태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네, 버리시더라도 모두 버리시지는 마세요. 소중한 것들, 추억이 묻어있는 것들은 깨끗한 상자에 넣어서 잘 보관을 하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이 돌아가신 분의 유품을 모두 태워버렸던 것은 이승에서의 끈을 잘라버리는 것이라고 하여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 역시 조상님들의 신주나 위패를 아주 소중하게 모셔둔 것은 자신들의 안전과 또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항상 여러분의 수호령입니다. 늘 어떤 모습의 여러분이시든 부모님들은 늘 여러분의 편이고 또한 여러분을 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여 가정에 부모님의 추억을 반드시 두셔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힘드실 때, 고통스러우실 때 그것을 보시면서 그것을 이겨나갈 지혜를 갈구해 보세요. 분명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조력으로 인해 여러분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부모님의 사진을 항상 지갑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네요. 하여 제가 힘들 때마다 늘 이것을 꺼내보며 힘을 얻고 있죠. 물론 여러분, 너무 많은 유품을 집안에 두는 것은 좋지 못하지만 사진 몇 장 그리고 추억의 유품 몇 개는 꼭 두시도록 하세요. 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수호령이며 또 여러분의 가정의 불행을 막아줄 방패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불운의 물건이 불운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누구이든 수호령이나 수호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이 또 이 힘이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못하시는 것은 바로 집안에 불운의 물건이 있기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풍수에서는 죽은 사람의 물건이나 또 동물의 박제,
그리고 죽은 나무를 집으로 가져오는 것을 지극히 꺼리는 것은 바로 그곳에 지방령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한을 가진 영혼이죠. 하여 저는 중고거래를 하시더라도 한이 있는 물건이나 또 돌아가신 분이 사용하셨던 물건은 절대 사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며, 또한 집안에 절대 죽은 나무 뿌리로 만든 것을 두면 안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동물의 박제품 역시 동일한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풍수는 항상 좋은 기운을 강조를 하고 또 늘 좋은 기운이 집안에 흘러다닐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와 같은 물건들은 절대 좋은 기운이 있는 물건이 아니며, 또한 여러분을 지켜주는 수호령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감사한 마음은 수호신과 수호령의 활동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감사하세요. 기독교나 카톨릭을 종교로 가지신 분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불교를 종교로 가지신 분들은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은혜에 늘 감사를 하십시오. 물론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돌아가신 부모님들이나 조상님들의 은혜에 감사를 하세요. 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감사함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난 부모복이 없어, 난 조상복이 없어, 도대체 하나님이 또 부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복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작은 무엇인가를 주셨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네, 그때 그분이 진정으로 그것에 감사를 했다면 더 주지 못한 것이 미안했을 것이며, 또한 다음에는 더 주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뭘 이까짓 걸 준다고, 이런 것은 안 줘도 돼 라는 식으로 행동을 했다면 아마 다시는 무엇도 주고 싶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수호령과 수호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작은 무엇이라도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점점 더 큰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 또 행여 닥칠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불행을 막아 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여 세상 누구이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번영을 얻고 행복을 얻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분들의 웃음에 감사하시고, 또 지금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가 건강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네, 분명 이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만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해 점점 더 행복해지는 여러분은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깨끗함은 영의 활동을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신에게 기도나 기원을 드릴 때 항상 목욕재계를 말하는 것, 그리고 청결함을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수호령이나 수호신의 활동이 강해지기에 그러한 거예요. 물론 더러움이나 불결함은 나쁜 영의 활동을 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하여 풍수에서는 항상 집안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여러분의 번영을 만드는 최고의 조건이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을 지키는 수호령과 수호신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실생활에 적용을 시키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